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상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은 잘 지나셨습니까?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또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성도들의 가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명절도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말씀 읽으며 기도하기 더욱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올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과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맹세와 기도에 대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소원했는데,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어떠한 맹세를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막을 찾겠다고 맹세하면서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와 소원은 단순히 성막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성막에 모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와 소원은 하나님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는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들거나 졸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듣고 가서 나무밭에서 그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기럇 여아림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나무밭은 숲의 성이라고 불리는 기럇 여아림의 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찾았다, 그 말씀인 것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에서 한번 패했을 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서는 다곤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 몸이 끼어져서 몸뚱이만 있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또 아수돗,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성읍에 갔을 때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을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오게 했어요. 와서 좀 이 언약궤를 옮겨가 달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 때까지 기럇 여배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사울이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역시 하나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언약궤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고자 했을 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가 적어도 50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돼야 될 이 하나님 언약궤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멀어져 버린 거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겠다고 하는, 찾아서 내가 옮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지. 아니, 기럇 여아림이 있다는 거 그럼 몰랐을까? 당장 뭐 하나님 언약궤를 찾고 자면 그냥 기럇 여아림 가면 됐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경 읽었으니까 그런 거죠. 시간이 사무엘 때부터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찾고자 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궤를 찾은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본문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오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사실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옮길 때에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소들이 뛰는 겁니다. 소들이 뛰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그랬겠죠. 그런데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웃사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까지 모셔왔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아비나답의 가문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던 이 가정의 아들이 죽은 거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일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으로 옮기던 계획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3달 동안 이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옮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 축복받은 소식을 듣고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옮길 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깨에 매서 옮기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옮길 때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옮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맹세하였던 것, 선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마음에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 다윗처럼 맹세하지 않아도 돼요. 뭐 맹세하고 서원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사는 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죠. 저와 성도들도 다윗을 본받아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 내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10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맹세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이르시길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고, 다윗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사무엘하 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으로 옮겨놓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7장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휘장 가운데 두고 내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나단 선지자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밤,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첫째는 다윗과 함께 있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에서 불러내신 거지요. 목동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제도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됐습니다. 다윗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니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 축복은 다윗의 아들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를 취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상을 위해서 그 신전을 건축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사울 같았으면 그냥 은총을 뺏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솔로몬을 당장에 처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왕들이 세워진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왕이 오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는 다윗을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왕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권은 다윗의 후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윗 후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거죠. 사무엘하 7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8절로 29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이루실 분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당연히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온을 축복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시온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그 시온에 사는 제사장과 백성과
다윗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기에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등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후손에게 왕권을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후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선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다윗이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대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며 다윗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셨고 시온을 축복하셨으며 제사장과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에게만 축복의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실 걸까요? 다윗에게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뛴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찾게 놀아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 왕독계 모든 권속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